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영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힘들었던 2020년도가 이제 다 지나고 새로운 새해 2021년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 감사교회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왔는데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자정이 지났잖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들 교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라든지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인터넷 회선이 난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기환 목사님이 11시 반서부터 찬양을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데 느닷없이 그냥 인터넷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방송팀이 막 분주하게 또 회선을 다시 연결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힘들었던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제 작년에 있던 거 다 잊어먹으세요. 다 던져버리고 다 잊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꿈, 새로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새해 신년 송구영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인디언 추장이 이제 말년에 본인이 이제 죽기 직전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그 부족을 맡기기 위해서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 후보자를 불러가지고 저 산 너머에 가서 이제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이제 눈 덮인 산을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지 바른 곳에 핀 꽃 한 송이를 꺾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추장에게 주면 생명력이 있는 이 꽃을 보고 추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넓은 들에 핀 이제 풀을 뽑아왔습니다. 추장이 이제 싱그러운 이 풀의 냄새를 맡고 빨리 쾌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풀과 꽃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이 아니 너는 왜 빈손으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산을 넘어서 갔더니 거기에 꽃도 있고 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넓은 들이 있었고 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인 그 땅을 본 거예요. 빨리 우리 추장이 왕께서 쾌유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넓은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명의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그 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겠습니까? 나의 회복을 위해서 꽃을 가져온 것도 좋고 싱그러운 풀을 가져온 것도 좋지만 나한테 소망을 걸고 나를 믿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정말 여기면서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처럼 이 한 해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또 베를린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대놓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또 지옥도 안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이제 말년에 점점점 자기의 이제 인기도 시들어가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하나씩 한 명씩 떠나가고 그리고 늙고 이제 병들어서 이제 말년에 그 베를린 대학을 산책하다가 대학에 있는 그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가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벤치에 앉아있는 쇼펜하우어를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는데 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계속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쇼펜하우어가 정신이 번쩍 든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허무주의, 그런 엄청난 허무주의 철학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막상 자기가 신은 없는 거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답을 못 갖고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역사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래전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찐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최희준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아주 구수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대표곡이 뭐냐면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노래는 부를 수 없고 가사만 소개할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최유진 씨의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당대 히트했던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둘지 말자. 어차피 나그네 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 인생이라 하지만 정도 붙이지 말고 미련도 두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나 같은 나그네 길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가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게 있는다 할지라도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년 동안 있었어요. 순복음 부천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초창기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육자도 하고 이제 목사로 있다가 이제 더감사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에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을 때 이제 신학교도 이제 저한테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총신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순복음 신학원도 이제 소개시켜 줬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순복음 신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대학부 전도사로 임명이 주셔가지고 막 목회를 하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그때 이제 그 순복음 부천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있었어요. 독립교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정식 전도사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식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식 전도사가 돼서 발령이 딱 났는데,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 오산리 기도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순복음 부천교회로 발령이 날 줄 알고 주변의 사람도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산리 기도원으로 이제 발령이 나니까 저도 당황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당시에 교무국장으로 있는 장희훈 목사님, 지금 부평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무국장으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왜 찾아갔냐면, 하필이면 그때 우리 그 순복음 쪽의 담임이신 차광규 목사님이 독일에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셨던 거예요. 무슨 교회 일인지 없었어요. 출타하고 있는 중에 그때 내가 기도원으로 발령이 났던 거예요. 당시에 기도원으로 발령 난 사람들의 경우는 꼭 유배지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교육자들이 기도원으로 이제 발령이 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신규 교육자, 웨이팅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발령이 나니까 이제 사모님이 장효은 목사님, 교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김영규 전도사는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다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자, 지금 대학부 전도사로 있는데 어떻게 기도원에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장희우 목사님 그러셨대요. 차은규 목사님 지금 안 계시니까 돌아오시면 와서 정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제 그쪽으로 발령이 날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2주 동안 교육하고 있었는데 2주 후에는 이제 차은규 목사님 와서 얘기하면 다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한 거죠. 김 전도사, 지금 기도원에 가 있는데 2주만 있으면 돼. 다시 우리 교회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에 발령을 가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지만 2주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 계속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있는 교육자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유배지처럼 별로 이렇게 좋은 기분이 아닌 그런 상태로도 일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2주만 있으면 내려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동안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일 다 하고 찬송 인도도 하고 뭐 별의별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었어요. 거기 있는 무슨 그 연주단 음악하는 사람들하고도 막 사귀고, 식당 아줌마하고도 사귀고, 경비하고도 사귀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질 않고 계속 2주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어차피 내가 기도원이라는 곳에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알면 좋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속였어요. 더군다나 거기 옛날에 기도원이 우리 아버님이 그 총무 장로님으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좀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2주만 있다가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순복음 부천교회로 이제 다시 이제 근무지가 바뀌었는데 오죽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2주 동안 열심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는지 2주만 있다가 나왔는데도 그 당시 신전주 목사님이라고 대교구장 목사님이 김용규 전도사 내려간다고 송별을 해준 거예요. 직원들 다 있는 데서 그냥 송별을 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2달도 아니에요. 2주밖에 안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끝을 아는 사람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는 어딘가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 126편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왕국,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고 이제 칙령을 내린 거예요. BC 537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이들이 해방을 맞은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런 배경으로 쓴 것이 시편 126편인데 시편 126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었지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면 나 꿈꾸는 것 같았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이렇게 죽나 보구나, 이게 우리 일상인가, 이게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막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다. 그리고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입이 여러분 그 세상 말로 입이 여기 귀에 이렇게 걸렸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기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어.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뻐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면서 이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의 이런 기쁨과 이 찬양과 이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시편 126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보세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이들은 고백하기를 고레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제가 중등부 때 최자실 목사님 우리 중등부에 와가지고 그거 아마 신년 초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야 특별 최자실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에요. 그 여도순복음교회는 그 초창기에는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아주 영적인 리더로서 막 끌고 가실 때였는데 아무튼 이 최자실 목사님이 중등부 학생들 앞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해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최자실 목사님의 비서로 있던 미스 최라고 있었는데 노처녀 클럽 회장이었어요. 왜 그렇게 그냥 교회에 그 노처녀들이 많은지 아무튼 미스 최가 노클 회장으로 있었는데 글쎄 이 노클 회장했던 이 미스 최가 아마 지금처럼 신년일 같아요. 신년 초인데 1월 1, 2, 3일 날 느닷없이 나 올해는 꼭 시집갈 거야 하는 작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나 노처녀 귀신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노클 회장이 그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이 최자실 목사님이 그 예를 들면서 말해요. 까까머리 중학생들 앞에서 너희들 지금부터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내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물론 실수도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반도 잘하고 야단도 잘 맞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해서 하나님께 야단 맞잖아요.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다라는 소설을 쓰신 소설가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은 한 달 사이에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는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들들을 한 달 사이에 그냥 남편이 먼저 가고 얼마 있다가 바로 아들도 보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정말 하늘 같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또 자식이라 그랬던데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그분이 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의 원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이 고통 심지어 나의 어려움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나의 이 고통의 절규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교에서 제가 이번 작년에 이제 학위를 받을 때 지도를 했던 교수님들 몇 분과 이제 통화를 했어요. 물론 이제 감사의 통화를 한 거죠.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얘기하는데 한 교수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물론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면서 김 목사님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학교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마치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난 그 많은 죽음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인류는 버티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팬데믹, 이 코로나는 엄청난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맥락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이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것이 우리의 사명일 거예요. 2020년도에 어려웠지만 2021년도에도 다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인다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로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내가 인내로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집회를 잘 은혜롭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집회 인도하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나 봐요.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분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성인데 울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11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내 상황에서 지금 11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의 밥을 굶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자신이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얼마나 아픈지를 알지 못하고 설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의 이 밥을 굶면서까지 11조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굶기면서까지 11조 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를 하나 달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나라면 한번 그 하나님께 도전해 볼 거예요. 하나님을 가끔은 우리는 이렇게 궁지로 몰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굶기면서까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성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좀 잔인합니까? 자기가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을 그 음식,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그냥 먹고 죽을 그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 기름과 곡식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단독 목회를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단독 목회하니까 힘드시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부목으로 있을 때랑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편한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 때 못 느끼는 엄청난 어떤 이 부담감이 있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때로는 어떤 밤새고도 했어요. 무슨 일 했죠. 그러나 그 일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죠. 느낌이.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이 조금 어두우면 이상하게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내 책임 같아요. 하여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은 모든 일이 다 내가 잘못하고 다 내가 내 책임이구나 이런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제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바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목회가 정말 이 생존을 위한 목회냐,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목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회냐, 이 저울을 항상 앞에 둡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목회를 한다면 나는 어쩌면 흔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회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그 문제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저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한다면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만 한다면은 우리는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갑자기 시인은 느닷없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인이 농사는 이 네게브 지역이라는 땅이 굉장히 박토라고 합니다. 박토.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해방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것처럼 이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이 말은 어느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종자 창고에서 종자를 덜어내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종자 씨 아시죠 여러분? 종자. 이 농촌에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때가 되면 한겨울 지나서 이제 봄이 오기 전에 굉장히 이제 막 곡식이 막 먹을 게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창고에 가서 종자씨를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혼납니다. 그냥 종자씨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 창고에서 종자를 덜어내는 자 보릿고개 때 씨 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정말 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애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그걸 먹고 나도 먹을 수 있는 그러나 못 먹어요. 그걸 먹으려면 곡식을 심지를 못해요. 그러면 열매를 못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이거 가지고 내 새끼 먹일 수도 있지만 먹이지 못하고 정말 울면서 그걸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반드시 또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으면서 왜 울어? 농사를 지면서 왜 이렇게 슬피 웁니까? 우는 게 아무랑 우는 게 아니에요.
또 우는 데는 이유 없이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이 양들은 울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위기가 닥치면 양들은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가 고프면 운다고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 아닙니까? 얼마나 위기에 닥쳐 있어요. 우리도 울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배가 고프면 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못 먹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껏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기쁨으로 또 곡식단을 우리가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이 해방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거저 앉아서 뒷짐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됐는데 우리 이 한 해 시대를 앞에 놓고 우리 가정을 앞에 놓고 교회를 앞에 놓고 우리 같이 울면서 그렇죠?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흑인교회 미국에 가면 이제 흑인교회가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인교회는요 백인들만 가. 흑인교회는 흑인들만 가네요. 또 백인교회도 물론 백인교회 흑인교회 같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흑인교회는 흑인들만 가서 백인들은 거기도 안 가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흑인교회에 가면 흑인들이 예배 드릴 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물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따라 한대요. 물론 이제 박영수 목사님이 공부하고 오신 시카고의 그 교회도 목사님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뿐이라고 회중에서 아멘 막 화답 하면서 성경책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리액션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막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일어나서 막 아멘 소리 지르고 성경책을 막 하늘을 던지고 막 이래.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데. 아무튼 흑인교회는요. 흑인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흑인 목사님이 흑인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앉아 있었나 봐요. 그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걸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흥이 나가지고 걷는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제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네, 뛰어야 합니다. 우리도 뛰읍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교회는 날아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맞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Let's fly 하면서 막 날아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더 신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날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합시다. 우리가 가진 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합시다. 그랬대요.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조용히더래요. 저 구석에서 한 성도가 얘기하더래요. 그냥 걸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네 그냥 걸읍시다. 라고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렇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2021년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하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이 한 살씩 더 먹었죠? 네.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
그러면서 정말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인내로서 헌신하여서 비전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